이경계 생겨나리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 페이지 수가 없어서 알아서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공 가운데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할 때, 이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자, 이 색이 없고 수상행식이 없다 하면 오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온이 없다.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이거는 이제 감각기관이 없고, 색성향 미처법도 없고, 감각기관의 그 대상도 없으면, 주객이 안입이 설신이가 없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는 주관, 색성향 미처법은 객관, 그러니까 주객이 없다. 그럼 이건 깨달은 내용이 확실히 맞네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경계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는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 공성을 표현한 거죠.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이제 이게 12연기를 얘기합니다.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요거는 12연기도 없다. 12연기는 윤회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윤회가 없다. 고진멸도도 없으면 지혜도 없느니라. 그래 고진멸도는 수행 체계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달음 얻었으면은 수행 체계도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자, 일단 요까지 설명을 하죠. 자, 이제 지금 요 잘 보면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첫 번째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 있고 색이다.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여기는 자량도 가행도를죠. 여기서 1단계. 그 다음에 제법공사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건 또 더 깊이 들어갔죠. 깨달음 세계 견도. 그 다음에는 공의 모습은 그런데 공의 모습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 한 발더 더 들어갔죠. 안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공 가운데는 뭐가 있냐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 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건 선정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로 들어갈 때부터 그냥 견도래가 수도로 해서 들어갈 때는 선정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여기는 선정 속이라고 합니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요함이죠. 이 선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모든 수행의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신적 성숙은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선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성입니다.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이 없다 하는 건 하나는 선정과 공성이라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정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대성에서 이 선정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성에서의 선정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색계심 선정, 그러니까 욕계 선정과 색계 초선의 중간에 있는 중간 선정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 얘기하자면 자, 이제 등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욕계 선정입니다. 그냥 욕계. 오용락이 있는 세계의 선정, 욕계 선정이에요. 자, 욕계 선정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색계로 들어갑니다. 물질이 청정한 색계, 색계 초선정으로 들어가죠. 자, 색계 초선정은 오용락이 없어요. 등지락하는 이 선정은 요 등자가 들어가 있죠. 혼침과 들뜸이 없는 상태예요. 그 균등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아주 숙달된 상태입니다. 그 욕계 선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용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계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파사나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초선정이 들어가면 돼요. 초선정에 초자가 두 개가 자, 욕계의 초선정이 들어가면은 초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파사나 수행을 못해요. 얘기하자면 왜 수행을 못하느냐면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작용이 끊어지는데 안 돼요. 선정이.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요? 중간 단계. 요 중간 단계의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요 중간 단계 선정이 뭐냐는 거지. 그 요건 이제 색계심 선정이에요. 요건 색계는 분명히 맞아. 색계심 선정인데 놀랍게도 초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초선정을 갖다가 색계 이거 뭐 또 한 빠졌네. 글자를 좀 잘 써야 되나. 이렇게 이 초선정은 근본정입니다. 보통 근본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선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뭔가 하면은 가까울 근자 씁니다. 근정이라 해야 되나? 근본정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까울 정제, 근본의 선정에 가까워지는 선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욕계 선정도 아니고 색계 초선정도 아닌 중간정이죠. 중간. 이게 중요하다. 그럼 대성에서 이걸 왜 중요시 여기느냐? 수행의 특징이 뭐냐면 지간상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선정에서는 이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파사나를 닦을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중간에 색계심 선정은 특징이 어제 얘기했지만은 등지에서, 이 등지에서 경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란.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경란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색계심 선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이 있으면 금방 잘못을 참여하고 선행할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선행을 하고, 마음은 비가 오고 난 뒤 맑게 개인 하늘 같은 상태, 그런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정에서 저희 새끼심 선정이 필요한 거는 저 새끼심 선정을 의지해 가지고 대승 이빠사나 수행이 가능하다. 뭔가 마음을 다시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하자면은 선정의 힘이 강하면은 이제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선정의 힘을 낮추고,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선정의 힘이 약해지니까 분석하는 힘을 낮추고, 이래서 지와 간을 같이 이제 닦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지관상수다.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새끼심 선정에서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아랑가를 얻을 수 있고 불지도 이룰 수가 있다 이게야. 이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간 상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간 쌍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삼매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삼매를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지잖아요. 근데 십지를 가서 불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요거 아니면 안 된다 이기지.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 멸진전까지 내가 얻고 싶으면 얻고 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얻어도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색계 4선정 무색계 4선 다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그리고 뭐 안 얻어도 된다. 대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필수 조건이 아니야 선정 얻는 것이. 왜? 새끼심 선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선정은 말이요, 모든 공덕이 선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선정은 왜 중요한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 좀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러면은 바로 선정이라는 바탕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개발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인 자설경 보리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그런 깨달았다. 경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딱 한 군데 선정이라 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선정. 그 말대로 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본 선정이 아니더라도 찰나 삼매도 선정이니까 찰나 삼매를 얻으면은 이 이제 근접 삼매라 그러나? 그래서 열반이 이루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정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선정에 의지해서 지혜가 개발돼서 그 다음 깨달음을 얻는다. 그건 개정의 사막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초선정 들어가면 어디 될까? 초선정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쁨이라든 즐거움이 생기죠.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끼 이선정이 가면 감각이 다 사라집니다. 초선정이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새끼 이선정이는 이제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들을 때는 그 모기를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해요. 초선정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모기가 침을 찌르면 통증은 느껴져요. 새끼 이선정이 들어가면은 이 모기고 달라들어 침을 꽂아도 통증이 없어요. 그런 촉감이 없다는 거예요. 촉각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사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언어가 소멸해버리는 게 새끼 이선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초선정에서 이루어진다고도 얘기를 해요. 새끼 이선정에서 이제 심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하는 것은 거칠게 대상을 인식하는 것, 사하는 것은 미시하게 대상을 인식하는 건데 이것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언어가 중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 3선정, 4선정, 4선정이 가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신체적인 반응, 신체의 반응이 스톱돼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초선이 잘 알다시피 공부변 처정, 허공을 대상으로 물질적인 마저 이제 없애는 겁니다. 식무변 처정에 가서 이제 허공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이제 마음으로 옮겨간 거죠. 식무변 처정입니다. 무변가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무소유 처정으로 들어가면서 앞에 식무변 처정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 비상 비비상 처정 들어갑니다. 마음이 있는 동 없는 동이에요. 그러면 뭔가 탁 감이 잡히죠. 언어 소멸, 신체 반응 소멸, 호흡이 신체 반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면은 그게 뭡니까? 감각과 개념 작용이 이제 소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한 8선정이죠. 이 8선정을 세간이 선정이라고 그래요. 세간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정 내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비상처정에서 이제 바로 멸진정이 들어갑니다. 멸진정은 이제 출세간이 선정이에요. 시간, 공간을 벗어나 버렸어. 여기 의도가 다 버려버리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선정이에요. 그때 가면은 이제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개념작용할 수 있는 상과 감각, 받아들이는 감각만이 다 감수작용이죠. 싹 소멸해버린. 그게 이제 정신작용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다가 이 멸진정을 열반이라고는 하진 않는다.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열반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 얘기하죠.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식이 완전히 다 올 스톱돼 버리는 게 이제 멸진정인데, 그러면 불교는 이걸 궁극으로 치느냐? 아니다. 그래서 특히 대성에서는 팔선정을 내가 얻고 싶으면 때에 따라 얻을 수 있고 안 얻을 수 있다. 내 중심구조한테 필요하다면 팔선정 얻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심 선정 요 하나만 되는데 중간 선정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대성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 팔선정은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버려야 될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선정을 얻는 목적이 결국 지혜를 얻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외도들은 어떻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어떤 외도 수행자가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가 탁 나왔는데 벌컥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그 사이에 지란 놈이 머리카락을 깔아먹은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이 손상됐다고 선정이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화를 내는 얘기가 논서에 나옵니다. 선정은 말이죠. 뭐에 약하냐 하는 거죠. 신체 손상에 대한 거나 재물에 약해요. 그래서 선정 수행자가 그런 데 매우 약한 거예요. 뭐 재물을 갖다 주고 이러면은 그러면 마음이 동해버리는 거나 신체 손상이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선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어떤 소리도 영향을 받아도 마음 움직임이 없는 게 선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문제와 재물에 관계되는데 매우 약하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선정은 뭔가 하면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언어활동 정지, 신체활동 스톱, 정신작용 스톱 되는 걸 궁극으로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걸 궁극 여기지면 안 된다. 그건 방편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불교는 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소멸시키는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 선정 속에서 모든 게 다 수습되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면 좀 답답하니까죠. 제가 뭐 옛날에 골백 번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선정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점. 군인이 어느 지방에 방문했더니만 주둔했는데 자기 마을 사람들이 군민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산에 있는 스님이 말을 듣거든. 저 스님을 제압하면은 군민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스님을 초청해.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막사 양옆에다가 총칼을 세운 군인들을 세우고 양옆에다가 뭘 대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총칼을 뚫고 막사에 도착했어. 자리에 앉자 차를 드리는 거예요. 스님이 차를 마시는 순간 대포를 꽝 쏘는 거야. 그럼 선정이 없는 스님이라면은 차잔 떨어뜨렸을 것이다. 근데 마시면 아무 도ring요구 없이 스님이 차를 따라 장군에 주. 장군의 입이 되는 순간 기압을 갈 하고 기압을 주니까 깜짝 놀라 떨어뜨린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선정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정심이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훨씬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미련도 왕문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중력은 탐욕이면 탐욕을 튕겨내고 분노가 분노를 튕겨내버린다. 이 집중력이. 이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선정이라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는 선정은 그냥 번뇌를 눌러놓는 것이고, 그죠? 지혜는 그 번뇌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삼매에 들어가 있는 분은 뭐냐? 공삼매에 들어가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공성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번뇌를 잘라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번째는 바로 공성에서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선정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온이 없다고 하는 건, 오온은 뭔가 하면, 오온이라 하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야. 색이라 하는 물질도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고, 수상행식이라 하는 정신작용도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선정과 공성에 의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박탈된 거죠. 그래서 이 선정에는 깨달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초지부터 2지, 3지부터 계속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견도도 공삼매락하는 선정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건 여기는 선정 속에서 정신적 성수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형 미처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하는 12처를 얘기합니다. 18개를 얘기합니다. 18개. 자, 18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자, 18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왜 등장하느냐?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나라를 내세우고. 그러면은 자아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18개간을 하라. 내가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만 18개를 보면은 자아가 몇 개나 되겠어요? 18개나 되는 거라.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 18개는 18개가 서로가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집합체라고 본다면 오온의 연장성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개가 없다 하는 결국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무아를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무아. 이 공삼매 속에서 무아가 드러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장소가 사라져버리고 바로 이 무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무아는 아인무아, 본무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오? 다음 12연기를 이제 그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음. 늙음도 죽고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이거는 12연기를 얘기가 있는데 12연기 뜻은 뭘까? 12연기는요 두 가지.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무명, 행, 식, 명색, 요기, 초, 수, 지, 유, 생, 자, 이렇게 12골입니다. 무지에서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라 하는 이 업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이, 정신과 물질은 그 다음에 유깁이라 하는 감각기관, 감각기관에 이제 접촉이 일어나고, 촉에서 감수항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에 대해 애착이 생겨가지고 집착하는 치가 생기고, 집착하니까 뭐 생존이 나오고, 생존이 일어나니까 태어나는 게 있고, 태어나니까 다시 늙고 죽음이 있다. 12개의 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줄이면 왜 될까? 이걸 줄이면 세 가지로 줄이는 거예요. 호, 업, 고. 이 미혹이죠. 미혹은 문명이에요. 문명에서 뭐가 생겼냐? 업에서 괴로움이, 괴로우니까 다시 또 미혹해지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고 해요.
12인계 이건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업이 뭐냐? 이게 업은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 미혹에 해가지고 문명에서 마음 움직이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게 다시 미혹으로 가서 뺑뺑뺑뺑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정 딱 이제 뭐가 탁 떠오르죠. 선정은 제일 먼저 뭐예요? 언어 소멸, 언어가 멈춰져 버리는 거. 신체적인 반응 소멸, 호흡이 끊어지죠. 제끼사선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소멸. 어떤 마음? 정신작용 소멸이죠. 개념작용과 감수작용 소멸해버린다 이게.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은 어때요? 문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선정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눌러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 문명이 없어지만 바로 마음 움직임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멈춰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문명이 없는 거지. 이거는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정은 지혜가 의지할 수 있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선정은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런 심해탈을 이룹니다. 그렇죠. 해탈이 지혜에 의해서 해탈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게 진짜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뺑뺑 혹 걸어가는 거, 문명으로부터 늙고 죽음 가고, 늙고 죽음에서 다시 또 어디로 가느냐? 또 문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유전연기라고 하는 거죠. 유전. 전자가 구를 전자, 유전. 아이치. 아, 여기. 전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유전 연기. 윤회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문명이 소멸하면 행위 소멸에 행위 소멸, 시기 소멸하고 명령, 유기, 촉수, 예치, 요생, 노사가 소멸하는 거 뭐겠어요? 환멸이죠. 한자는 어떻게 쓰나? 한자도 이제 안 먹었니? 왜 이랬으나? 가끔 가다 이제 글자를 하나씩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돌아갈 환. 멸로 돌아간다. 환멸연기예요. 환멸연기는 뭘 얘기합니까? 멸로 돌아, 멸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되는 쪽으로 간다 얘기죠. 이 12연기예요. 자, 여기에서 탁 뭐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대성귀신론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마음이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나? 문명 때문에 마음이 일어났다. 가까이 현상들 생겨 온갖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지. 근데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가까이 현상도 같이 사라져. 결혼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비슷하죠. 딱 보면. 자, 그래서 12연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 12연기를 든 거예요, 이게. 12연기가 없다는 말, 윤회에서 벗어났다. 생사에서 완전히 해탈했다.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 이거 굉장한 거야. 12연기를 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고진멸도도 없으면 지혜의 어둠도 없느니라. 고진멸도는 왜 등장할까 여기서? 고진멸도도 없다 하는 말이 뭘까? 고진멸도는 수행체계예요. 이거는 뭐 누차 얘기했죠. 첫 시간도 얘기했는데 괴로운 거는 병이죠. 집은 병의 원인으로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그건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건 아란이라는 얘기죠.
결과서는 멸하는 고통 원인이 소멸했다 이게. 번뇌의 고집 집성제라 하는 고통의 원인이라 하는 것이 뭐겠어요? 탐진치고 가려고 이러는데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멸성제에 가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려요. 대자유를 얻는 거죠. 도하는 게 이제 소멸하는 방법 할 정도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없다고 얘기할까 이게요? 여기에 이제 고지멸도 사성제는요, 예, 이것도 할 수 없이 또 설명을 또 해요. 게을러가지고, 안 하려고 버텼는데 해야 되겠다. 이 고지멸도는 여기에서 사, 집사, 멸사, 도사 16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광장론에서 이 고지멸도 사성제를 저렇게 잘 분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달라이라마 불교 강의라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지멸도가 이런 총 16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5단계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고지멸도 사성제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깨달음을 성취하면은 이건 사성제 수행 체계인데 수행 체계가 필요 없잖아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성제의 결함이라는 진리도 무아, 이 무아라는 거죠. 집성제도 무아, 멸성제도 무아, 도성제도 무아, 무아 하나로 다 해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없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이게 고지멸도가 없다 이게야. 자, 지혜의 어둠도 없느니라. 지혜의 어둠도 왜 없느냐? 지혜의 내용이 뭐죠? 공성이잖아요. 공성이니까 지혜라 하는 것도 얻을 수 있을까? 공은 물건이 아닌데, 물질도 아니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도 어둠도 없다 이게.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그럼 이게 뭡니까? 얻을 수 없는 까닭에 하니까 무소유, 그죠? 무일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는 무소득이라 했죠. 무소득. 같은 말이에요. 무소득이란 말은, 무소유란 말은, 무일물이란 말은 다 같은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돈의 입돈 윤문론에 보면 돈카는 돈제 망념이요. 망념이 단밖에 사라져버리는 것. 오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없는 걸 얻는다. 그래서 얻음이 없는 까닭에 하는 건 깨달음 내용입니다. 왜 얻을 게 없냐? 주객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없는데 무슨 얻을 게 있겠어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데 뭐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법계가 10법계가 아니고 1법계인데, 하나의 법계인데 뭐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안으로 등장하잖아요.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 스님 저 한 물건도 안 가져왔습니다. 무일물 안 가져왔습니다. 어때, 저 깨달은 거 맞죠? 너 버려. 아니, 가져온 게 아무것도 뭐 버리려고 합니까? 그건 너 짊어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 내용입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까지가.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는 공성의 다른 이름이죠. 공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소득, 무일물, 전부 다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하는 거는 물질이 안 됩니다. 가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야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 보살은 반야 발음 일다를 의지함으로 반야의 완성 그걸 의지함으로 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이제 오원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자아죠. 자아가 없다 하는 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좀 그래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행 재경 고지멸도 사성제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수행 재가 필요 없다,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다음에 딱 선정과 공성의 그 상태,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 보살은 반야바람 밀다를 의지함으로 지혜의 지혜 완성이죠.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의 내용이 뭐죠? 바로 공성이잖아요. 무소득이고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결과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유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게. 그냥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었어. 두려움이 없다는 생사가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삶과 죽음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마저 벗어났는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모든 견해에서 벗어났다 이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자 이제 열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그 작년에 명상 포럼 때 김재성 교수가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그게 또 김열근 거사님에게 명상 포럼 때 이제 그 남바익바사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김열근 선생이 발표했을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바방가와 선정과 열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방가는 잠재의식을 얘기합니다. 수행을 하면 의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게 나타납니다.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식이 사라지는 게 뭐냐, 바방가예요. 이게 현재 의식이 있다고 보면 의식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예.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현재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수행하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한 5차례 정도 체험을 했어요. 수행하다가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어느 때는 의식이 사라져가지고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빛질이 환해지듯이 의식 그릇 싹 돌아와요. 이 체험적인 사실. 그리고 수행하다 순간적으로 팍 사라졌다 팍 돌아오기도 이렇게 하는 바방가. 근데 여기 바방가라고 하는 건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소멸이잖아요. 현재의식 소멸하고 잠재되어 가버리니까. 그러면 선정과 비슷하기도 하죠. 선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어가 멈춰져 버리는 거, 신체 반응이 멈춰지는 거, 정신작용도 멈춰지는 것. 이게 멈춰져 버린다 이게. 그럼 열반은 뭐냐? 열반 마음에 안 일어나는 것도 여기 다 멈춰져 버린 거죠. 그러면 다 이 바방가도 현재에 있어서 잠재에서 들어가 버리면 신체 반응이 없는 거지. 그죠? 언어 반응도 없고 정신 반응도 없고 세 가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잘못하면 열반을 갖다 선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 밥한 걸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수행자가 밥한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한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깍박하고 뭐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걸 깨달음이 아니다 이기지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밥한가를 마치 깨달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열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렇지. 의식 그 부분도 의식이 상승할 때는 탁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탁 가는 경우가 있대. 그런 체험한다 이거죠. 그래 의식이 깨 있으면 안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성성하게 깨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경기 뭔가 사람에게 이제 수행하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밥한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보면 밥한가를 체험하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보리마을에. 의식이 순간에 탁 사라져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의식이라 하는 것이 항상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보면. 그런 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밥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혼침이 빠지거나 들뜨지도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얘기죠. 수행이라 하는 그런 거죠.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은 이제 그런 게 다인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열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위파사나 16단계를 보면은 16번째가 바로 열반인데, 열반이 드는 것은 번뇌가 다 소멸해버리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파산 16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찰나산매를 얻어야 되죠. 어떤 걸 알아? A, B, C, D 뭐 어떤 현상을 알아차려도 알아차림만 있는 단계에 가면은 찰나산매를 하죠. 이 찰나산매를 의지해서 첫 번째 지혜를 얻습니다.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구분되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물질현상이거든. 밀고 당기고 따갑고 부드럽고 가볍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지켜보는 정신작용도 포착이 되면은 아, 이 정신작용이 다르고 물질현상이 다르구나 하는 이 첫 번째 이파사나 지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단계.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조건에서 일어나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을 구분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바로 수상가를 얻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그건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일어나고 사라지며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두 번째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도 보면은 이 세계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해가 오죠. 두 번째도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한 발 더 나아가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처음과 중간 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렇게 관찰해야 돼요. 하나의 현상이 지금 처음, 중간, 끝을 관찰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요. 선생님, 이거 이파사나 단계에는 그러면 그 등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아차림이 그 이파사나 지금 이게 수행 중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파사나 16단계를 지금 과정을 거쳐서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래 찰나산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위파산 지혜가 안 생긴다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니, 일어나는 건 발생, 사라지는 소멸이거든요. 발생과 소멸을 철저히 관찰해가지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 걸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상을 알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현상은 반드시 생기면 사라지는구나. 만족스럽지 않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망가지고 사람도 늙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야. 불만족스러운 이것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무아예요.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세 번째 단계. 그러면서 이제 3번 관찰을 가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는 3번 관찰을 하면서 네 번째 단계가 뭐 사라지는 현상이 막 생기는. 물론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현상들, 빛도 나타나고 뭐 알아차림도 잘 되고 그만 막 그냥 수행이 잘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업되는 거죠. 의식이 쫙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이 네 번의 단계쯤 와가지고는 이 바사나를 장애한 10가지 장애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빛입니다. 빛. 헤드라이트를 막 이렇게 비추는 것 같이. 그런 수행자 막 창문 닫아라 햇빛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 실제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막 몸에서 막 빛이 막 터져 나오듯이 그래. 그러면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도화가를 얻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은 리미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이파사나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다 하고 청년 도론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대. 그러다 5번의 단계에 가면서 생기는 것이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다가 몸이 사라져버려. 이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걸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세 사람이 풀장애가 두 사람이 탁 뛰드는 걸 제3자가 지켜보듯이 주관 객관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현상이 생기는. 그게 확실하면 이제 이파사 5번의 단계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은 거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몸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지혜가 없이 집중력에 해가지고 그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항상 A라는 현상이 생기면 알아참도 A라는 알아참이 일어났다가 A라는 이 현상이 사라지면 A라는 알아참도 같이 사라져. B라는 현상이 생기면 B라는 알아참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주객이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계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관찰을 들어가지만 6번의 단계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만족스럽지 않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허물이 보여.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마치 기스가 나오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그런 모든 현상이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때 좀 아마 이럴 거예요. 이쁘던 마누라 얼굴이 어느 순간 불만족스러운 쪽으로. 아니 그때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찬때 뜯어보니까 코도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귀도 좀 못생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물이든 그래 불만족스러운 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 7번째, 8번째, 9번째 단계까지는 수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단계 이렇게 쫙 업됐다가 싹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이제 수행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또 이 방석을 깔았다 그닫다 집에 갔다 뭐 돌아왔다 이러면서 수행이 안 된다 하는 본인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거죠. 그럴 때는 너무 허망하고 이 세계는 뭐 기댈 것도 없고 이 수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의욕도 막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 했겠지 이 세상은. 벌써 4사람이나 그런 사람 생겼어.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또 찾아보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 경계에 간 사람이 4사람이 나왔다는 거 있죠. 그러다가 10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다시 되돌아보는지 다시 자기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무상고 무아
삼법인 관찰을 다시 하게 되면서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열반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게 생길 리가 없죠.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번째에 가면은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겨요.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단계에 가가지고 고진멸도 사성기라는 정견이 팍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부터 이제 성씨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13번째, 14번째, 15번째가 도고 16번째가 과예요. 그 열반이에요. 근데 열반이 들었어도 오래 머물지를 못해. 잠깐 머물러 또 나왔다가 처음부터 또 가정을 밟아가 또 두 번째 열반으로 들어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와. 그는 세 번째는 이제 조연해지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열반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열반을 머무는 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그는 더 높은 단계의 17, 18, 19번 단계로 올라가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바로 열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반이 두 가지가 있다. 유효 열반이 있고 무효 열반이 있다. 몸의 감각마저 사라져버리면 무효 열반이에요. 그래서 오온의 무더기를 버린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아라한은 유효 열반을. 그렇죠? 근데 여러째는 감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탐진치는 일어나지 않는데. 예, 열반의 내용이 탐진치가 소멸된 거죠. 그냥 단지 멸진정이 아니다. 이게. 그 마음에 안 일어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분명해지지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대성에 대한 열반, 대성열반 얘기되잖아요. 자, 이게 대성의 열반, 여기서 멸성계에서 대성이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신, 수, 심, 사념처를 우리가 배대가 됩니다. 자, 사념처가 배대가 되는데, 이제 주목할 것이 뭐니까 있냐면, 자, 이게 이파사나 18단계에서 5단계 몸이 소멸해 버리죠. 소멸하면 감각 관찰로 들어가요. 감각 관찰이 있는데, 감각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에서. 그러니까 즐거운 감각, 좋은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또 괴로운 감각은 분노를, 무덤덤한 감각은 무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야. 그리고 집성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통현상을 관찰하면 마음이 안 일어나요. 무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은 이쪽에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의 영역에 뭐가 있느냐? 열반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 법은 뭐냐 하면은, 팔정도와 같이 이게 수행수단이야. 법은. 수행수단이고, 다 신수심법에 다, 심수심이 다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서는 이 마음이 있는 열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성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일체법 열반, 무주처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는 열반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성에서는 이 열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딱 나타난 게
공성에 대한 재발견을 한 거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소멸되어 있는,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소멸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죠. 마음의 본성이 뭐냐 하니까 공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마음 본성은 뭘 얘기하는 거면, 자,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하죠. 대성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은 텅 비어 있다. 이 공을 얘기하죠. 텅 비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텅 비어 있는 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는 뭔가 하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지혜대 강명이다. 진실, 식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지라고 하는 거 안다는 건데 진실이 왔어. 알면 바뀌지 않는 거야. 알면 텅 비어 있으면 안 바뀌는 걸 얘기해. 그 다음에 청량불변을 얘기해. 불변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루 비추는 걸 얘기해. 변조를 얘기해. 왜? 텅 비는 게, 텅 비었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두루하다는 얘기. 두루한데, 아는 성질이 있는, 지혜 강명이나 진실지,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쫙 비춘다는 거예요. 청량불변. 그 다음에 상락 아정. 이런 것은 불공이다. 비어있지 않다. 이게요. 그럼 텅 빈 것은 열반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반경에서 제1위 공을 얘기해요. 제1위 공은 하나는 불공을 얘기하고 하나는 공을 얘기해요. 제1위 공 속에서. 공만 보면 안 된다. 불공도 같이 봐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성에서는 이 멸성지에서 공을 발견하는데 여기에서 텅 빈 이 자체가 남자도 여자도 귀신도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 어떤 것도 결정돼 있지 않아. 평등이야. 비었다 하는 평등하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되고 전신도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게 바로 마음의 본성이.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 이걸 불성, 부처의 성품이다. 공성을 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불성론에 보면 딱 나오는 이유 그게요.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무량성공덕,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 항아의 모래알같이 갖춰져 있다. 항아의 모래알같이. 그 갖춰져 있는 공덕이라고 하는 건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갖춰져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성에 와서 이제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 바뀐다. 이 완전 열반은 일체법 열반, 환경에서 모든 것이 열반 아닌 게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체법이 뭐인가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일체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마가 들어간다. 법이랑 다르마가 들어간다. 법성이라는 말, 그래서 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일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바로 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대강명의 진실직지고 청량하면서 바뀌지 않는 불변이고 상락 아정이고 두루세상 쫙 비추고 있다. 얘기하죠. 변조락 하는 말 제가 좋아해서 붙여놨는데 저거 왜 붙였나 아시오?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다 보고 있어요.
자비선사 싹 다 보여요. 그냥 이렇게 두루 비추듯이 내가 뭐 깨달음 얻는 것도 아닌데 수행하면은 저런 변조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죠. 대거산 안 생겼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김행사이 내도 저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둬야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이렇게 두는 그렇지, 게 그러니까. 예, 두는 게 되는데 자연성은 안 되죠. 예, 그건 이제 훈련하면 마음을 돼요. 안 내면은 안 되고 마음을 내면은 되고, 그죠? 예. 그럼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소지 경지에 가면 이제 법신을 얻게 되는데 예, 온 우주 법계 그냥 법신이거든. 예. 그것들은 마음을 안 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내도 의도가 없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냥 의도를 내면 그래도 할 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멸성제가 열반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원각경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얘기죠. 이환적각이라고 했어요. 이환적각. 환을 떠나면은 그 즉시 깨달아요. 원각이에요. 이걸 얘기해요. 원각경에. 자, 그러면서 원각을, 마음의 본성을 원각이라고 그래요. 대승기신론의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고 그러고, 승가에서는 마음의 본성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말만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각에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삼남마에서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원각에 나온 거는 생, 원각으로 들어가는 멸이죠. 생멸이죠. 원각을 중심으로 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과 사이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 본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멸이 이루어지지만 마치 호응과 같이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정멸차대 5단계를 얘기하는. 첫 번째 몸 소멸. 몸이 해체되니까 몸 5가지 지수화풍 4대 기운에서 형성되어 있던 두 번째 마음이 소멸해버려. 4대의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몸이 소멸해버리니까 당연히 마음이 소멸해. 세 번째는 마음이 소멸하니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있대. 경계가 소멸해버리죠. 네 번째는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소멸해버려. 네 번째는 비한불멸이에요. 비한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게 원각이에요. 그게 대열반이다. 이렇게 표현. 대열반. 원각이 마음의 본성이 열반이라는 얘기죠. 일체법이라 하는 보이들은 이것도 전부 다 마음 자체 성품이라고 한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법 열반이 되죠. 그 열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에게는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고,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심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중생 구자고자 하는 마음. 내가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내버려두는 이기심이 지나지 않아. 그 열반에 머물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연민심 때문에. 연민심이라 하는, 그래서 보살은 수행 경계에 깨달음이 없더라도 벌써 내가 중생 구자였던 마음을 내는 순간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일상생활에 이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삶을. 그래서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해심일경에는 성소작품에서 그렇게 들어요.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깬다. 새벽에 왜 깨느냐, 사람이. 낮에 활동한 힘 때문에 새벽에 다시 의식이 깨어난다. 그건 마찬가지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웠다.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열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식이 쫙 깨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보살이에요. 그게 부처님이고. 그래서 열반이 머물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떤 열반에 주체 없는 열반, 일체법 열반이 늘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이 들어있으면서도 한편은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한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열반이라 하는 개념이 대성에 와서 확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멸성지에서 대성이 이제 출발한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고 마음을 가진 모든 존재, 파리 모기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야. 이 열반경이 사는데,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다 얘기지. 그래 이때까지 쫙 처음에 출발해가 여기까지 열반까지 왔어요, 그죠? 쫙 온 거예요. 예, 공성의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죠? 세 단계. 자량도 가행대 첫 단계, 색불이공, 공불이선, 색격시공, 공격시색이라는 첫 단계. 두 번째 견도, 공의 모습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입니다. 그죠? 모든 존재가, 제복공사, 모든 존재가 비어 있는데 똑같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공통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발 더 들어가서 공 가운데에 쑥 들어가 아무것도 없대. 없는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다 없어버리고, 그죠? 철저하게 18개가 없다 하는 무아를 체득하고 윤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완전히 방편이 만족스럽게 돼서 고진불도 사성의 수행 체계도 필요 없고, 예. 이게 이제 방편이 만족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과수는, 예, 여기 반야바라미를 의지해가지고 보니까 걸림 없게 되고 두려움도 없고 완전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반야심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이 말은 뭘 얘기하는? 현재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두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했다 이야. 세상을 깨달은 것 없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뭐라고 할까? 반야바라밀을 어디가?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두고 반야바라밀을 불모라고 하는 거죠. 반야바라밀은 불모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불모라고 하는 거죠.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이 삼시의 모든 부처님도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깨달음 얻었어. 반야바라밀다에서 출생하셨어.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중문이며, 신비하고 밝은 중문이라고 하는 짧다 얘기죠. 그래서 이 다란이다 얘기죠. 총지라고 합니다. 반야신경 자체가 짧기 때문에 위 없는 중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게 흠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자,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줄을 말하리라. 그럼 반야신경 260자 60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때가 5단계를 얘기했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딱 줄여서 이렇게 난 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는 자량도, 두 번째 가테는 가행도, 파라가테 세 번째 파라가테는
견도, 깨달음이에요. 파라상가태는 수도, 보디서바, 구경도. 딱 이 주문 안에 하나로 전부 다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짧게.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은 끝났습니다. 강의.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오직 명료한 의식만이 깨있는 상태죠. 예? 의식만이 명료한 암만 의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명료한 암. 그러니까 맑게 개인 하늘같이 그런 상태죠. 알은 알만 남아있으면 그 알만 이제 관찰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이제 최종적으로 로료상지, 바뀌지 않는 암. 이 마음의 본성이 신실직지라고 하는 말이 바뀌지 않는 알미라는 소리예요. 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공정영지라 하기도 하고. 애도 선정과 불교 선정은 교과가 두 가지가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은 외도의 선정에는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자아관념이 들어가 있어서 보살은 싫어한다 이렇게. 그게 외도의 선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인나교 같은 데는 죽어야만이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살아있는 상태로 대자유로 해탈인데 죽어야만 된다 이렇게 자인나교. 그러면 우리 저기 조계종님 선불교에서도 참나를 찾는다, 참나를 찾아가야 된다. 그 말 자체가 조금 무슨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됩니다. 참나를 잘못하면 힌두교의 아트만 진화와 똑같기 때문에 불교에서 참나를 얘기할 때는 무아의 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아는데 내용이 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성론에 나오는 얘기, 무아의 아. 그러면 언어를 좀 바꿨어야 되겠네요. 예. 참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쪼쪼쪼 하면 정말 어떤 아트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학자들 비판하잖아요. 힌두교화 돼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불교식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무아의 아라고.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아다. 이래본. 저걸 이제 우리가 참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설이 붙어요. 항상 그거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뭐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질문. 근데 이제 혼침과 떨뜸이 다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라고 개난이 일어난 뒤에 그러면은 이 지간상수를 해야 됩니다. 지간상수는 이제 무슨 상수? 지간상수는 그러니까 이제 등지를 얻고 등지라는 선정에서 경안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심 선정을 얻게 되고 새끼심 선정을 의지해서 이제 대승 위파사나 수행이 가능해. 지관상수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지까지 가기 전에는 그럼 계속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대성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하라고 얘기하지. 그 이제 대성 기신원의 사마타 수행은 진윤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제 학습을 해야 돼. 공성이 무엇인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건 다 이파사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사나의 마음이 대성 사마타의 집중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이 무엇인지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선정을 얻을 수 있지만은 진여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한 번 들어가려고는 잘. 예? 오늘
지금 오늘 공부했네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한 번 들어간다고? 아니 이제 한 번 이해가 다시 좀 복습을 해야 되겠다. 아, 복습을 해야 예. 된다. 예. 그럼요. 한 번 들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다시 반복 들으셔야 돼. 그 귀에 박아 나중에 또 뭐 반신경 강의를 한 번 더 하든지 뭐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18격 하는 거는 이제 육건 육경 육식을 말하는 그렇지. 예. 육군 육경 육식 맞아요. 거기 그러면 5원으로 보면 됩니까? 줄이면 5원이 되죠. 예. 펼치면 12초 18기가 되는 거예요. 5원을 펼치면. 그리고 이제 그 5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인간의 한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온 우주 법계를 다 통틀어서 5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물들어 있는 5원이에요. 선정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겠네. 예?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겠어. 화내고 화내는 줄 알면 되죠. 알고 다시 참여하고 다시.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뭐 거의 화를 안 내죠. 사실은요. 근데 화내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화를 낸다는 게 화가 어떤 나는 조건이 돼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일단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몸에 열이 난다든가 몸에 어떤 이상이 올 때는 나도 모르는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아, 이 화도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화는 다스릴 수 있어요. 충분히 다스리지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단은 현상 몸에서 또 열이 나가 이게 왜 일어날까 보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다 한꺼번에 화로 다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열이 오르는 게 화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그 화는 잠재적 성량으로 소위 화합니다. 잠재되어 있다고 오르는 그게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에서 의식이 확실히 깨어나서 보거나 안 보거나 눈을 떠나가거나 늘 똑같은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 화를 내도 그 마음은 바뀌진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까지는 가야죠. 그리고 화를 안 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수행자는 화내면 안 돼요. 한국 사람도 화를 잘 내죠. 네, 맞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게 특징. 예. 근데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어디에 보면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잘 안 따라주니까 화를 내고 이것도 못하는데 그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이 반야신경은 대단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 관찰할 적에 예. 이 감각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한 번 들어 말씀해 감각 관찰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일어나고 살아. 그럼요. 그러면 일어나더라도 처음 중간 끝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세밀하게 관찰, 전자인명보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럼 무상공 무하잖아. 그러니까 무상을 봐야,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만 이제 고가 뭔지 무하고 뭔지 드러나죠. 한 세트니까 그게. 그게 서로 이제 그 탐진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봐야 되네. 무상고 무하는 한 세트니까 무상을 우선 철저히 보시면 고가 뭔지 무하고 뭔지 알아요. 예.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모르는데 이 고가 뭔지 무하고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무상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무하다 하는 말이 한 세트로 나타나거든. 저희 경전에도 그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 제가자는 참 수행하기 어려워요. 세상에 무너진 같이 수행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 놔놓고
집에 딱 가면은 그만 마음이 사르르 늘어가지고 안 해버렸어요. 그것도 얘기했잖아. 예. 마누라 얼굴 한번 보고 자식 얼굴 한번 보면은 그만 수행할 마음이 그만 사라져. 부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생각이 나야지 수행하는 거. 자, 이제 해양기 합시다. 그거 나누기 해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 자체에서 나누기. 나누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니? 네. 맞아요. 그럼 스님 이거는 끝까요? 예? 아니요, 안 거든. 그냥 질의응답 시간. 소감 나누기 하고. 그러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둥글게 앉을까요? 이 상태로 할까요? 내려갑시다. 시간 나니까. 예.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십시오. 제부터 할까요? 네. 예, BTN에서 반야신경 강의를 했고, 그 전에 내가 송강사도 여러 번 했는데, 예, 할 때마다 발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했던 강의가 훨씬 앞에 강의했던 것보다 심도가 있는 거죠. 다음에 한번 더 심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예, 아직까지 좀 더 유시각적 입장, 중환학파 입장에서 공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또 대승 이신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예민하게 파고들면 더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좋습니다. 법문은 평생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의하는 것도 자기 강의한 거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강의하는 자도 배우는 거고 듣는 자도 배우는 거고 부처님 법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그러면 수정화 보살님부터 쫙 원래 왼쪽부터 가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그 스님 법문을 그동안에 다양한 경전을 거의 10년 넘게 경전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그런 알아듣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엮어서 알아듣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귀가 확실히 열린 것 같아서 항상 스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 가운데 제 자신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선사에 조금 덜 오면서 개인적인 이런 거를 많이 살펴보고 제 자신의 공부가 어떤가를 많이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그 부분이 막 힘들어서 몸도 아프고 이렇지만 다음에 이래 보니까 이 애기들은 매 순간 잠시도 쉬지를 않고 애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애기를 보면서 그 가운데 또 공부를 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항상 이제 상세히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래서 이제 손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왜 내가 이렇게 수행에 집착하고 물론 원을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고 세웠지만 이렇게까지 이 수행에서 내가 왜 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은 안 살고 이렇게 수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행복에 중독되어 있고 저는 말하자면 이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의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매 순간 이거 속고 속이고 사는 거구나.
이제 그 알았는데 그 순간에서 또 보니까 그 속고 속이는 그 안에서 또 속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항상 그 본인한테 되묻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항상 되물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주위가 막 이렇게 지금 아직도 뭐 손자도 키워야 되고 딸린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조용해졌다가 다시 생겼다고 해. 근데 생긴 와중에서도 이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한다는 그게 참 중요한데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기쁜 것이 제가 하는 공부가 옳게 가고 있는지 바른지 틀리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예. 그래서 또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예. 수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수행할 때하고 안 할 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다 전생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수행을 보살. 마음이 벅찹니다. 제가 이 반야신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한글로 번역하면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심오한 뜻이 있고 또 2박 3일 동안 그 공성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기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끊임없이 듣다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좌절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부처님 법 가까이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발 언저리조차도 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일단은 마치고 나니까 뭔가 이해는 안 됐지만 많이 얻은 것 같은 그런 후련함이 있어서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성에 대한 공부는 더더욱이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아요. 예, 저는 전에는 이렇게 처음 듣는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막 나열하면서 스님이 막 강의를 하시면은 잠이 왔거든요. 예. 막 지겹고 잠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지겹거나 잠오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어떻게든 못 알아듣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차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제가 자비선사 온 게 제가 혼자 처음 온 거거든요. 온 건 여러 번 있었지만 혼자 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먼저에서 출발하면서도 내가 굳이 거길 왜 갈라 그러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그날 첫날 저녁에 와서 앉으면서도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그런 과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이분들이랑 같이 앉아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내가 왜 여기를 진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있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그 경전반 처음 오고 요번에 온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필기할 생각도 안 하고 뭔가를 들으면서 적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으니까 노트도 준비도 못하고 그냥 뭐 간다니까 뭐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지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작년에 왔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뭐 필기도 많이 하고 네, 저는 그 정도 상태예요 지금. 네, 앞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비수간 올해도 이제 1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비수간도 전문가 과정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차명상 지도자 과정도 해서 저도 한번 마스터라는 게 뭔지 한번 좀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 뭐 그 정도 지금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네. 또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통틀어서 봤을 적에 지은 스님 죄송합니다. 제 저번 주 그 스님 만난 거를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행상 하면서 제가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처음과 비교해 봤을 적에는 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리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일부분이라도 뭐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스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작년에 2월에 템플스테이 왔던 날에 법회 있었는데요. 그때 주신 그 부적 다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지의 보살도. 저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나? 그 선이 좋은 부분 들어도 꾹꾹 설고 집에 가면 다 해자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정체를 좀 해야겠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 스님하고 반야신경 강의를 듣고 법연을 맺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런 거였어 저런 거였어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 자신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내가 저런 말도 알아들었네. 그러면서 또 제 겉모습을 또 보니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 너무 달라지고 행복해졌구나.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공부 효과죠. 어쨌든 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홍서원에도 얘기했듯이 뭐 불도는 한 번에 이룰 수는 있지만은 법문은 다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에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은 퍼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법장이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반야신경이 뭐 여러분 덕에 정리도 다시 되고 제가 앞에 하나 빼먹었는 거는 바방가와 선정과 열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 싹 지나간 것 같은데 열반은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들어가지만 선정은 지혜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외도도 선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지만은 삼법에 대한 지혜에 의해서 선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고 대성은 공성에 의해 가지고 일체법 멸반을 얻는다. 거기에는 보리심이 들어간다 하는 게 이제 좀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바방가는 그냥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선정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게 지혜가 없다. 그래서 열반과 비슷한 것 같아도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 발전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들었던 것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이제 어느 순간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다음에. 결국은 이제 존재 지속심이 아니네요. 예. 바한가가
저는 존재 지속심으로 들었거든요. 그 존재 지속심이라는 게 이제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비돼 버리면은 별 힘을 못 써요. 의식은 뭐 힘을 써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쑥 들어가면 그놈은 전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지. 이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입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오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인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아니, 저 찍죠 뭐.